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진정으로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종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열심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일반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저 본인이 종교가 없다는 그런 말로 대신하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그때 종교란에 제가 무교라고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입술과 마음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또 죄와 사망의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또 어딜 가나 나 혼자라는 그 외로움과 상심이 우리 마음에 늘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힘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반응하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지금까지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고침받고 나음받아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슬로건 중 그 주보 뒤편에 광고란에 보시면 사랑을 하면 닮습니다. 말하는 것, 입는 것, 분위기까지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닮은 것,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담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적인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우리 혼적인 그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테스트,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온전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온전케 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속박을 주려고,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 영적인 곳으로 옮기시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거룩한 구별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어떠한 사건 속에서 혹여나 내가 상심했던 것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또 나의 의가 드러나고자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도 나를 내어놓는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세워나가는 믿음, 물론 내가 칭찬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잘하는 거, 물론 칭찬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보면서 다 알아요. 내가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나의 나의 잘한 점, 나의 공로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세워나가는 믿음은 내가 칭찬받기보다 남을 빛나게 도와주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빛나게 하는 자리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그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육적인 땅에서, 육적인 마음에서, 육적인 생각에서 떠남을 요구하시는 그 생각이, 마음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수명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5절에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의 연대기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히 수명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노아는 95세까지 살았고 그 아들 셈은 600세,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까지 살아서 홍수 이전의 초자연적인 그 장수와 현대적인 수명의 사이를 잇는 과도기적 인물로 아브라함은 긴 장수의 수명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중년 이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육적인 것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적인 것을 떠남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도 순종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축복의 땅인 영적인 땅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적인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라고 할 때 즉각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곳을 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곳이 영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어딜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덧입혀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 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3장 7절은 갈라디아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 너무 은혜스러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을 약속합니다. 즉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적인 의미로는 이 축복은 단순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인구가 늘어난 것을 넘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는 우리 자손이 물론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하여 양육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비신자 작정 카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인원을 어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비신자 작정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명단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써내지 못한 분들은 기도로서 동력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복은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터전의 복을 약속합니다.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한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땅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과 또한 우리가 그 삶의 터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믿음의 사람을 심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비밀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사업을 하실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업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을 파송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땅을, 그 직장을, 그 집을 맡기게 하신다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뭐 믿음이 어리지만 약하겠죠.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니까 비밀한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직장으로 갔는데 거기가 기독교 재단인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독교 재단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우리는 그걸 보지도 않고 그곳에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또 대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가려면 기숙사에서 나와서 교회를 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30초만 걸어도 교회가 있는 학교 내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문을 벗어나지 않아도 교회가 있다는 거 몰랐죠. 그런데 교회를 한번 찾아봐라.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안에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넣어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에게 주시는 이제 작은 소소한 이야기거리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것들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햇빛이 비칠 때 그 세밀한 곳에서 햇빛이 비쳐서 밝게 빛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적지만 적은 곳에서도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머무는 곳,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의 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아브라함, 그 축복의 최종 목표가, 그 목적지가 바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도 일상의 이러한 세세한 은혜, 그런 거는 물론 탁월한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은혜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이러한 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을 누리고 싶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웃과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이 복음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이 복음을 인해서, 오늘 말씀을 인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잊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종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대응하시겠다는 강력한 보호의 약속,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온 교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